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볼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볼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볼수록 매력이 있다, 보면 볼수록 매력 있다 라는 사람을 보고 볼매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보면 볼수록 매를 버는 사람이라는 뜻의 볼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보면 볼수록 매를 버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차라리 괜찮은데 자기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또 자기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보이면 안 보이니까 괜찮은데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거슬리는 거죠. 눈에 보여서 더 마음이 쓰이고 눈에 보여서 더 미움이 쌓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보면 희망이라는 단어, 또 소망이라는 단어, 갈망, 어떤 원망, 이렇게 망자가 들어가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소망, 희망, 갈망 이런 말과 원망이라는 말은 서로 의미가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한자가 망자라는 한자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한자의 뜻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바라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또는 어떤 대상,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봄으로써 쌓이는 어떤 감정이 있는데 그게 소망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하고 갈망이기도 하고 원망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원망이라는 말을 보면 바라볼수록 뭐가 쌓이냐면 미움이 쌓이는 것. 그게 원망인 거죠. 보면 볼수록 마음에 미움이 쌓일 때 우리는 그걸 원망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왜 바라볼수록 미움이 쌓일까요? 그건 그 마음속에 나는 왜 저렇지 못한가 라는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고 또는 저 사람 또는 그 대상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그 사람이 채워주지 못할 때 분노나 아니면 미움 같은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 그래서 뭘 볼수록, 사람을 볼수록 마음속에 미움이 싹 트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감정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장 잘 느낍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 느껴요. 멀리 있는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대부분 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를 원망하느냐? 가까이 사는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명절에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모여요. 명절에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이 명절에 모여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다툼입니다. 그래서 명절 증후군 이래서 모여서 시댁 식구들과 다투고 이 가족들끼리 원망하고 가까운 혈연 관계들끼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오히려 더 원망과 미움으로 다투고 또는 싸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장 가깝게 해야 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워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와 가장 가까워야 하는 그 하나님을 가장 많이 원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원망 있는 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어요. 예수님 시대의 어부라고 하는 이 직업은 단순히 육체 노동자보다는 경제적인 수준이 조금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배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고기를 잡으려면 어구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일정한 어떤 자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자기 육체를 이렇게 노동으로 쓰는 사람들보다는 경제적인 수준이 조금은 더 높지만 많은 배를 소유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데는 경제적인 수준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될 수 없었어요. 베드로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이 사람이 가족을 뒤로 하고 누군가를 따라 나섰어요. 성공하겠다고 나선 베드로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던 가족들은 이제 당장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살고 있었어요. 가부장 사회에서 장모가 사위의 집에 함께 사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며느리가 시댁에 사는 것은 일반적이에요. 가부장 사회에서 대부분은 시집을 가면 시집을 간 며느리가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이고, 장모가 사위와 함께 사는 것은 일반적이진 않고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혼자 되었다거나 아니면 돌봐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장모가 사위의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자기 사위가 갑자기 집을 나갔다는 딸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딸의 집에 찾아옵니다. 자초지정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 나갔다라는 겁니다. 장모는 당장 입에 풀칠을 해야 되는 딸을 걱정하면서 베드로의 집에 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집의 경제를 책임지던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팔거나 그 잡은 고기를 먹어야 사는 가장이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집을 나간 가장을 대신하여 누군가는 생계를 꾸려야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의 아내는 어부가 아닙니다. 이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의 아내가 고기를 잡으러 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당장 품삯을 팔러 나가거나 아니면은 남의 집에 허드렛 일을 해주고 먹고 살아야 하거나 이런 처지가 된 거죠. 그런데 마냥 성공하겠다고 나간 사위를 원망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위가 어떻게 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까? 성공해서 돌아오기를 바라요. 성공하겠다고 나갔으니까 성공해서 돌아오면 감사한 거죠. 사람들이 바라는 성공이란 뭐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 나가서 성공한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옵니까? 좋은 옷 입고 이왕이면 좋은 차를 타고 차에 선물을 많이 싣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선물을 안겨줘요. 시골에는 해가 지면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해가 지면 할 일 없는 이 시골에 TV를 선물해 주고, 그래서 해지면 가족들이 모여서 TV를 볼 수 있도록 TV를 선물해 주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아궁이에 불 떼서 밥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전기밥솥에 밥을 하면 되는 전기밥솥을 선물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 게 성공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는 성공하겠다고 나선 이 사위의 꼴을 보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위가 쫓아다니는 예수라는 사람도 자기 사위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뭔가 사위가 쫓아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높은 고위 관직이거나 자기 사위 베드로에게 높은 자리 아니면은 뭐 어떤 돈이라도 많이 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몰려다니는 사람이라고 보면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입은 옷의 행색도 꾀죄죄해요. 같이 몰려다니는 사람들의 몰골은 다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기 딸만 고생시키는 사위도 밉지만 자기 사위를 멀쩡히 일 잘하고 있던 사위를 꼬셔서 어부 일을 때려치게 하고 사위를 부하처럼 부려먹는 예수라는 사람도 원망스러웠어요. 차라리 눈에 안 보일 때는 괜찮았는데 사위를 보고
예수를 보니까 이 베드로 장모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겠어요? 원망이 불처럼 일어납니다. 부자는 아니더라도 멀쩡히 잘 살던 사람을 왜 꼬셔서 데려갔는지 예수가 원망스러웠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살지는 않았지만 그냥 나름 잘 먹고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멀쩡한 사위가 왜 갑자기 정신이 나갔는지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딸의 삶이 그냥 완전히 변한 거예요. 멀쩡하던 딸이 고생하고 하루를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를 근심하고, 성공하겠다고 나간 사위는 집에 돈을 갖다 주는 게 아니, 그냥 사람들을 틈에 몰려다니면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위가 저 예수를 만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자기 사위도 미워요. 자기 사위도 원망스럽지만 자기 사위를 데리고 간 예수를 볼수록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미움과 원망도 더 커져가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수록 베드로의 장모는 누구도 미웠겠어요? 하나님도 미웠어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도, 자기 딸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자신의 처지, 이제 딸의 집에 와서 이 나이든 노모가 집 나간 사위를 대신하여 딸의 집에 와서 딸과 함께 살면서 먹을거리 걱정하는 어머니, 그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 사위는 언제 온대냐? 지금 어디 있대냐? 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몰라요. 어디서 뭐 하는지, 뭐 예루살렘에 갔다기도 하고 어디 들판에서 누가 봤다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한번 찾아가 보지 그랬냐? 먹고 살아야죠. 집에 자식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 베드로가 자식이 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식이 있었겠죠. 그럼 자기 자식은 뭐 하겠어요? 뭘로 공부시키겠어요? 뭘로 먹여야 되겠어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당연히 베드로의 아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내 혼자 버거우면 어머니도 같이 품삯 팔러 가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인데, 이 두 여인들이 예수님 시대에는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들은 왜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인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모든 삶에서 열악해질 수밖에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껏해야 품삯 남의 집에 바느질 하러 가고 남의 집에 허드렛일 하고 밭일 해주고 그 집에서 먹을 것,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고구마 얻어오고 뭐 감자 얻어오고 이렇게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딸의 처지를 보면 어떤 어머니가 그 마음에 그 딸을 보고 불쌍타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런 딸을 불쌍하게 만든 사위도 믿고 그 사위를 꼬드겨간 예수도 믿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안 보일 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또는 그 베드로가 살던 동네에 왔을 때 이제 성공해서 오나 돈 벌어서 오나 뭘 가지고 오나,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는 나갔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집에 뭘 가져다 주지 않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돈벌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손에 뭘 들고 집에 찾아오는가라고 생각했지만 그 13명의 사람들 손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의 입장에서 사위를 보고 예수를 보고 그 몰려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겠습니까? 미움도 일어나고 원망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응어리가 지면 뭐가 되겠어요? 병이 되는 겁니다. 화병이 되는 거예요. 마태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는 중에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 짧은 구절에 장모를 고쳐줬다, 그 두 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그날에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와서 고침받았다라는 사실을 같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마태는 왜 이 일을 기록했느냐? 단지 예수님이 열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분으로만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 때문에만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거기로 끝나지 않고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하신 일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거기에 덧붙여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이 단순해 보이는 내용, 짧은 이 본문이지만 베드로의 집을 중심으로 일어났을 일들에 대하여 조금만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집에는 뭐가 가득했느냐? 원망이 가득한 집이라는 걸 금방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멀쩡히 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가족을 내버려 두고 집을 나갔을 때 남은 가족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 생계의 걱정부터 시작되는 이 일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남편은 언제 돌아올 것인가? 우리 사위는 언제 돌아올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환영받을 만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안 사람으로부터 원망을 가득 들어야 되는 처지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의 온 집은 아내를 비롯하여 그의 가족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까지 다 같이 고생을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서 열병으로 누운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켜 줍니다. 심한 열 때문에 몸에 기력이 다 빠졌지만 예수님이 일으켜 주실 때에는 그 몸의 모든 기운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우리가 열을 심하게 알아보면 열을 앓고 열이 떨어지면 금방 사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열 때문에 기력이 쇠해져서 사람의 몸이 굉장히 부실해지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주고 나서 열병이 떠난 후에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이 떠나자마자 일어나서 예수님 옆에서 뭘 했습니까? 수종을 들었어요.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수종을 든다는 말은 옆에서 심부름한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몸이 여전히 힘이 없고 기력이 없으면 어떻게 수종을 들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켜 주었을 때 베드로의 장모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고 힘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 옆에서 섬겼어요. 섬김은 항상 자발적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었을 때 어떤 대화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장모 사이에 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곧바로 예수님을 옆에서 섬긴 것을 보면 이 그녀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전히 예수가 믿고 여전히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냥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아무 일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모든 심부름, 예수님 옆에서 도와줘야 될 모든 일들을 베드로 장모가 섬겼다라는 것은 베드로 장모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날 날이 저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 옆에서 섬겼던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원망했던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17절에 인용한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질고라는 말은 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짊어지셨다라는 말은 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적인 병만을 고치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칭찬하고 그 예수님을 오히려 격려해야 되는데,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께 고난과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질고가, 그 병으로 인한 괴로움이 단순히 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짊어지는 질고, 인간에게 있는 병의 괴로움은 결국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병을 포함하는 것.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죄를,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슬픔 당하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께 징계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병,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으나 하나님을 버린 죄로 인하여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이 질고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에 깊이 뿌리 내린 병이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입니다. 우리의 깊은 병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있어요. 이게 왜 우리의 깊은 병일까요? 하나님을 왜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는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건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의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이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 안에 창조주를 향한 불신과 원망이 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창조주가 잘못되었거나 피조물인 우리가 병들었거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병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깊은 병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은 절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처지와 삶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원망해요.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인간은 자신에게 불행이 찾아오면 하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사람은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쫓겨나서 가장 하나님을 원망하는 존재로 전락한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영혼 안에 병이 있기 때문. 하나님을 불신하는 병,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악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는 가장 먼저 자신 안에 있던 모든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열병이 떠나고 베드로의 장모가 보여준 행동입니다. 여전히 미운 사람을 옆에서 섬길 수는 없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는 것은 그녀가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변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열병이 찾아오기 전에 늘 하던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겠습니까? 저 예수 때문에 내 딸이 고생한다.
저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라고 했던 그녀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일어난 베드로의 집에 하나님께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해가 있을 때는 차마 사람들 앞에서 나설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자를 가족으로 데리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16절에 보면 8장 16절에 날이 저물고 나서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해가 지고 나면 어지간하면 사람들이 남의 집에 잘 가지 않습니다. 일단 어두워요. 과거의 시골은 가로등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일단 어둡습니다. 일단 길을 가려면 달빛이라도 밝고 뭐가 해가 지고 나서 어두워지면 길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후레쉬를 들고 다니지 않으면 길을 잘 찾을 수도 없고 다니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면 행동이 제한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그냥 자기 집에 머물지 남의 집에 왕래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부끄럽고 나서기가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체면 문화인 유대 사회에서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체면 문화입니다. 이렇게 레드선 하는 체면 말고 그 사람이 얼굴을 이렇게 가린 체면 차린다 할 때 체면. 우리나라도 체면 사회예요. 체면 문화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더 먹으라고 할 때도 더 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하고 넓적 받아 먹지 않고 어떻게 하죠? 괜찮다라고 한번 거절해. 한번 거절한다고 해서 그럼 배부른가 보다 막 먹으면 서운해하는 거죠. 체면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권하면 일단 괜찮다라고 이렇게 한번 거절해. 그래서 몇 번 합니까? 3번 합니다. 드시라고. 진짜 배가 불러서 거절해도 상대방은 그렇게 이해해 주지 않아요. 그냥 의뢰, 체면 때문에 거절한다. 그래서 또 권하고 배가 부른데도 또 권하고. 이게 체면 사회. 근데 체면 사회에서는 부끄러운 것,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의 부끄러운 일은 철저하게 금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리학이 유행하던 유교 사회에서 체면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회에서 양반은 체면이 없다라는 것은 양반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뭘로 자기 집에 일어난 어떤 일들을 감추느냐? 목숨으로 감춥니다. 목을 매달거나 아니면 자살하거나. 그래서 체면을 지키는 거예요. 체면을 지키는 것이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회입니다. 그게 체면이 중시되는 사회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 사회도 체면 문화였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이런 체면 사회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가족을 한 명이라도 둔 집안은 한숨과 원망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 한숨과 원망은 누구를 향하겠어요?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합니다. 왜 우리 집에 이런 자식이 있냐? 왜 우리 집에 이런 부모가 있냐?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사람을 우리 가족에 두고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육체적인 병도 힘들지만 정신적인 병도 힘들어요. 병을 가지고 있는 가족을 두고 있다라는 것은 그 가족들을 힘들게 하지만 특히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집안에 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집안에서 통제를 하지 못한다. 이거는 그 집안은 그냥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집안의 사람들은 누구를 가장 원망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가장 원망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알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닥치면 하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무슨 큰 문제가 생기면 늘 하던 말이 뭐예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무심하다라는 뜻이 뭡니까? 감정이 없다라는 거. 하늘도 무심하시지라고 하늘을 쳐다봐요. 하늘도 무정하시지.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 집에 어떻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가 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귀신 들린 식구를 가진 사람들은 늘 어떤 말을 달고 살았느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차마 하나님에 대하여 직접적인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는 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우리 집을 안 돌봐주시고 이 사랑하는 내 아들을, 사랑하는 내 딸을 이렇게 만드시다니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입에 달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망하던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열병이 떠난 베드로의 장모는 그날 자신이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오는 걸 봐요. 그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원망의 병을 앓았던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집에 병든 사람, 귀신 들린 가족을,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 다 왔을 때 그 사람들의 얼굴에는 뭐가 가득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그들의 얼굴 속에서 누구를 봤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봤어요. 사위를 원망하고 예수님을 원망하던 자기의 얼굴, 원망이 늘 마음과 입에 가득했던 자기 자신을 그 사람들을 보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자신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이 그 원망 가득한 사람들의 삶을 고쳐주시는 걸 베드로 장모는 옆에서 보면서 예수님을 수종 들어 주었어요. 예수님을 옆에서 섬겼어요. 원망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섬기면서 자기 안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지금 저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감사와 섬김은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감사를 시켜요. 교육을 합니다. 왜 교육을 합니까? 감사가 삶의 몸에 배인 것이라면, 인간이 저절로 타고나는 것이라면 가르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먹을 걸 주면 엄마 아빠가 항상 두 손으로 받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감사합니다라고 해야지라고 가르쳐요. 인간의 마음속에 감사가 저절로 우러나는 것이라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에게 고마운 일을 해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고 머리를 숙여야 될 텐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감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교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하면서 우리는 그걸 배워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재화시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본래적이지 않은 것을 교육을 통해서 체득해서 그걸 우리 삶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난 감사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본래 감사와 섬김 같은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하기가 힘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 앞에다가 마음에서 우러난 감사라고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교육받고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하는 감사는 이게 사회화된 감사예요. 식당 가서 종업원이 뭘 해주면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해 주는 것은 사회화된 거예요. 교육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 뭘 감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우러남이 없이는 결코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을 섬긴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원망하던 죄에서 낫게 해주신 감사로 인한 그의 변화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섬기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뭘 섬기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뭘 섬기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누구를 따랐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따랐다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는 것은 당연히 세상에서 돌아가는 가치관, 세상이 중요하다 말하는 것, 이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시스템이 우러러보고 잡고 싶어하고 추앙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섬기며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때에 우리는 결국 무엇을 섬기던 사람들이냐? 세상을 섬기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섬기던 자였다라고 우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줘.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을 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허물과 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던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때에 우리는 뭐 하던 사람들이냐? 허물과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았던 존재입니다. 세상 섬기며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성공을 섬기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셨느냐? 우리는 그런 것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성공을 섬기고 있을 때 예수님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목적을 버리고 죄 가운데서 세상과 돈과 성공을 섬기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의 모든 괴로움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시면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신 존재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자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창조하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음받은 그 목적과 상관없이 뭘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며 살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은 입이 하나님을 늘 원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 자신을 구원하시려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말하는 선한 일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일, 선한 일 하도록 지음받은 것, 윤리적으로 선한 일, 착한 일만 한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선한 거예요.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대로 사는 것이 선한 겁니다.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 선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신 선한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저버리고 인간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이제 어떤 존재로 타락했느냐?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을 부정하고 내가 선하다 한 것을 주장하고 사는 것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일어난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나는 모르겠고 그냥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 먹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예요. 우리는 다 그런 아담의 죄성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 관심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 알면 좋고 몰라도 크게 상관없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당장 지금의 내 뜻과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계획이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담이 선악과 먹고 지은 죄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지금 철철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자신의 삶이 지금도 철저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딱 해놓고 말해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솔직히 딱 해놓고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그렇게 열심히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목숨 걸고 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아담의 죄성이 내 안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던 우리들, 그냥 세상 섬기고 돈 섬기고 성공 섬기고 나 자신을 섬기며 사는 것에 만족하며 살던 우리를 위하여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길을 마다하고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길을 쫓아가면서 살던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우리의 영혼의 병을, 그 질고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슬픔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섬겨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섬깁니까? 그분이 우리를 죽일지 살릴지 어떻게 알고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그분을 알아야 섬기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섬기고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아야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따라가면 나를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실지 죽음의 절벽으로 나를 이끄실지 어떻게 믿고 그분을 따라갑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분은 자비와 인애가 한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죄악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존재 목적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받고 예수님을 섬겼다 하는 것은 단순히 병이 나았으니 예수님 옆에서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녀의 영혼 속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녀의 내면 속에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그녀의 행동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도 같이 발견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베드로의 장모를 인터뷰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인터뷰를 했겠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사위가 집을 나갔어요. 우리 딸을 내버려 두고 이 집의 식구를 지 자식들 다 내버려 두고 성공하겠다고 집을 나갔어. 그래서 자기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원망들, 막 그 하나님을 향한 불신들, 자기 안에 있던 막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정말 미웠습니다. 원망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막 얘기해.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런 원망과 화가 가득해서 갑자기 내 몸이 아팠어. 들어 누워서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어. 일어날 힘도 없고 원망할 힘도 없고 말할 기운도 없을 때 예수님이 와서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그분, 내가 그렇게 원망하던 그분, 내가 그렇게 저 예수를 안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저 예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던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었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 갑자기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던 열병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 내 몸의 변화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손이 나를 잡아주었을 때 내 마음속에 그분의 따뜻함이 전해졌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가 갑자기 느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던 내 마음속에 모든 죄악들이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었을 때 다 사라지는 걸 느껴졌어.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었을 때 내 안에 있던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내 사위가 따라가던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열병이 떠나가서 내 마음속에 그분을 간절히 섬기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인터뷰를 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신문에 베드로 장모의 인터뷰, 예수 만난 내가 만난 예수님, 이래서 나에게 일어난 변화, 이렇게 인터뷰를 막 하지 않았겠어요? 베드로의 집에서 일하는 일을 멀리서 보면 그냥 단순한 병이 나았다라는 일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의 집에 가까이 가서 그 집안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 그 베드로 장모에게 일어난 일이 실로 큰 변화고 엄청난 변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누구에게 일어난 변화입니까?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우리도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난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 각자의 삶은 다 다르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 일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잃어버린 삶의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도 알지 못하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도 체감하지 못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도 우리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감사와 섬김보다는 뭐가 더 깊으냐? 원망과 불신이 더 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를 일으키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그 자리에 누워 있을 때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여서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원망을 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구원한 거예요. 우리들 중에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누가 찾아오셔야 하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역사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변화입니다.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질고,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병의 괴로움, 하나님을 알고 싶으나 하나님을 모르는 괴로움,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슬픔, 그것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질고와 슬픔을 예수님이 스스로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이 질고와 슬픔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찾아온 질고와 슬픔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질고와 슬픔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과 삶과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깨에 매여 있던 이 모든 질고와 슬픔을 예수님이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원망과 불신의 죄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의 손을 잡아주셔서 우리를 이 병에서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한숨 짓던 이 열병에 사로잡힌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이 만져주심과 고쳐주시는 이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섬긴다라고 우리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 모두는 다 원망하다가 죽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변화된 베드로의 장모들이 누구 때문에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어요. 우리가 섬기던 주인, 돈, 성공, 세상, 마귀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산에 가서 큰 신을 섬기고 큰 산을 섬기고 큰 하늘을 섬기는 자로 살면 자기 인생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섬겨주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으로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섬김은 수고와 노력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의 육체의 힘과 시간과 돈을 들여 섬겨요.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의 생명으로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섬기실 때는 무엇으로 섬기셨느냐?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섬기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섬기셔야만 우리가 죄와 허물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던짐으로 우리를 섬기신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자신을 지옥에 던져서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섬겨주신 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신의 생명과 피 묻은 손으로 섬겨주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는 하루라도 가슴에 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버이날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버이의 사랑은 한이 없다고 노래하잖아요. 하늘같이 높은 부모님의 사랑. 그런데 어버이날을 정한 이유는 1년 365일 중에 그 날을 하루라도 정해서 생각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라고 사람들이 기념일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도 기념일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과 성탄절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 날을 제외하고 우리가 어쩌면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라도, 한 주일에 단 1시간이라도,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지옥에 던져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섬김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보고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변화된 나를 주님께 감사하며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을 주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이 길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 예수님 때문에 삶의 목적이 변화된 성도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섬김을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섬김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간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이 예수님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여 예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주님, 세상 섬기던 자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으로 섬겨야,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야 우리가 세상을 섬기던 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이 감당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섬기고 성공을 섬기고 나를 섬기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기에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지키소서.